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건강에 대한 그 강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갖고자 합니다. 여기 그 타이틀을 보시면 세변 삶이라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주제는 충성의 대상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방송이 오늘의 신앙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건강한 삶이, 건강한 생활 양식이 무엇을 위해, 무엇에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몸을 이루는 그 세포의 숫자가 약 몇 개가 될까요? 1번은 1000억, 2번은 1경, 3번은 100조, 4번은 100억.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기 쉽게 여러분 100조, 그쵸? 100조 좋아하시죠? 두뇌 세포는 1000억이고요. 이제 100억은 사실 그 굉장히 큰 숫자이긴 하지만은 세포 차원에서 봤을 때는 별로 큰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뇌 세포의 숫자는 1000억,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세포는 100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명이 가장 짧은 세포는 어느 세포일까요? 두뇌 기억세포, 근육, 뼈, 혈관. 3번 적혈구, 4번의 두피. 두피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머리카락이 자라고 그 다음에 뭐 새치가 생기는 그러한 그 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피부, 여드름, 그 다음에 아토피라는 현상이 이제 며칠 정도 안에 싹 변화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평균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6번째는 위산 때문에 깎아질 수 있는 위의 벽에 있는 세포. 이러한 그 6가지 나열된 기관 중에서 가장 수명이 짧은 그 세포가 어느 세포일까요? 정답은 위벽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요 화면을 좀 더 보시면 두뇌의 기억 세포는 보시면은 60년이 가고요. 근육은 120일에서 200일까지 가고요. 적혈구는 120일. 그 다음에 두피는 60일. 그 다음에 피부는 28일. 그 다음 위벽은 2시간 30분밖에 수명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수명이 짧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포 자체의 수명이 짧다는 것은 뭐가 잘 된다는 것입니까? 재생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생이 가장 빠른 세포도 역시 뭘까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에서 6번까지 재생이 가장 빠른 세포가 역시 위벽입니다.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재생의 그 기간을 보면 우리가 보통 평균 그 몸이 아팠을 때 어느 정도 좀 아주 심각한 질병이 아닐 경우에, 그리고 또 아주 단기적으로 감기 정도의 질병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의 질병은 평균 한 달 정도면은 몸이 회복이 완전히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조바심을 가지지 않으시고 몸이 회복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뼈가 아프다, 또 특별히 근육이 아프다 이랬을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0일에서 20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가는 것입니다. 근데 혹사시키시면 계속 낫지 않는 거죠. 재생은 하고 싶은데 재생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아주 재밌는 건데요. 수명이 2, 3일만 가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뇌세포, 피부세포, 위벽세포, 근육과 뼈, 그 다음에 백혈구. 어느 세포가 2, 3일이면은 그 수명이 다할까요? 아까 나오지 않은 세포 중에서 백혈구입니다. 한 48시간에 재생이 됩니다. 48시간의 수명이 다하고 새로운 백혈구가 또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좀 재밌는 현상인데요. 왜냐하면 보통 질병이 들어왔을 때 한 2, 3일 정도 싸우면 백혈구가 그 적군이나 질병을 극복합니다. 박테리아가 됐든 무엇이 됐든. 여러분들이 모르는 무의식 가운데서 조금 증상이 있다가도 2, 3일이면 거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2, 3일 정도 싸웠는데도 이기지 못하는 적들이 종종 옵니다. 뭐 일주일 가는 적도 있고,
또 2주일 가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백혈구는 빠르게 무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2, 3일 안에 다시 무기를 바꾸기 위해서 재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심류막직하죠. 48시간에 재생이 되는 백혈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몸의 모든 뼈가 완전히 재생되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1년, 5년, 7년, 10년, 15년. 몸에 있는 모든 뼈가 완전히 재생되는 기간은 7년입니다. 그래서 뼈도 바뀝니다. 뼈와 같은 분들이 많죠. 도대체 바뀌시지 않을, 단단해서 변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러한 분들도 사실은 7년이면 과거에 있었던 뼈가 단 한 세포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세포도 7년 전의 세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다 변화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명이 가장 긴 세포가 뭘까요? 수명이 가장 긴 세포가 무엇이냐면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60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 두뇌세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렇죠?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무엇을 시사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이 계속 재생은 되지만 두뇌세포는 60년 가기 때문에 또 60년이 지나서 정말 두뇌가 좀 큰 충격을 받았든지 혹시 건망증이 생겼든지 또 심각한 치매가 오기 전에는 그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바꾸려고 하다 보면은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 성격이 맞아서 도대체 이 사람들하고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맞추는 것인데 그 마음을 맞추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 햇수에 있어 예수의 생애와 그 일생이 가장 근접한 세포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난자인데요. 난자는 여성이 태어날 때부터 한 400개를 가지고 있는데 33년 반 동안 생명을 주기 위한 활동을 하는 일생을 가지고 있는 난자의 그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난자가 평생, 난자라는 기능이 여성의 평생 33년 반 동안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배란이 가능한 그 난자의 숫자가 여기 이제 까맣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400개입니다. 태어났을 때는 40만 개에서 50만 개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배란이 가능한 난자는 400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월경, 매달 날경자죠. 성경할 때. 성경은 거룩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월경은 매달 나오는 것인데 매달 생명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나오는 영양분과 그 다음에 유전인자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난자가 400여 개가 나오는데 그것을 12달로 나누면은 몇 년이 됩니까? 33년 반이 됩니다. 그래서 33년, 정확하게 33.3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400에서 5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33년 반으로 계산을 해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요즘에는 초경이 굉장히 빨라서 8살에서부터 11살까지 이제 아주 빠르게 초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는 한 16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6 더하기 33년 반, 한 33년 반을 더하면 거의 50이 되죠. 그러면은 한국 여성의 폐경기가 한 50이 됩니다. 그래서 33년 반 동안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시간. 그래서 이 우주의 리듬, 그렇죠? 매달이 28일인데 그 월경이죠. 그 다음에 33년 반이죠. 창조주의 그 지상의 일생을 그 일생과 같은 기간이죠. 그래서 여성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불편한 월경을 체험하시지만 우주의 리듬을
또 우주적인 법칙, 창조주의 법칙을 따르는 신체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불편한 것이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재밌는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과학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의 신앙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변화는 라틴어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메타볼리즘입니다. 잘 아시죠? 이제 제가 여러 번 강의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그 한국말로는 신진대사라고 하는데, 새로운 것이 새로우신, 그 다음에 묵을진 대사, 변한다. 그래서 묵은 것이 없어지고 새 것이 생긴다 해서 이제 신진대사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재생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단순한 변화. 근데 이 변화라는 것과 그 변화보다 좀 더 신앙적인 그 성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변화라는 것을 이제 좀 더 깊이 또 성화라는 것을 좀 더 깊이 한번 생략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만들어질 때 여기 그 수정란, 화살표를 보시면 수정란을 시작으로 해서 똑같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란이 점점 변화가 돼서 이쪽에 보면은 심장, 근육, 콩팥, 적혈구, 폐, 갑상선, 췌장, 그 다음에 피부, 두뇌, 색소세포 이러한 그 세포들로 특성화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은 본시 동근생이에요. 결국은 같은 곳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근육이나 심장이나 콩팥, 그리고 교회에서는 집사나 장로나 목사 다 같은 사람이고, 또 특별히 우리 몸의 신체는 같은 유전인자 23쌍, 46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머리세포나 두뇌세포나 그 발가락에 있는 냄새나는 피부세포나 유전인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시 동근생인데 특성화돼서 제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이 된 것을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서적인 표현으로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이 된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좋게 바뀌는 것을 좋은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아무리 변화가 돼도 목적이 없으면 그것은 성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어, 목적이 있어 구별이 되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간은 간인으로서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심장은 심장으로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두뇌는 두뇌로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뇌나 심장이나 간이나 다 비슷비슷하게 기능을 같이 하게 되면 사람으로서 구실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별됨이라는 것은 생존, 그리고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역시 저의 머릿속에는 구별, 기억, 거룩, 성화 이러한 것이 두뇌과학적으로나 성서적으로 같은 의미로 와닿는데요. 여러분, 모든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구별하는 것,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부하실 때 모든 것을 하이라이트를 쳐놓으시면은 구별이 전혀 안 되죠. 그냥 죄다 하이라이트로 쳐놓으면 안 친거나 친거나 마찬가지인 것이 됩니다. 중요한 것만 하이라이트를 쳤을 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이 되고 성화라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변화가 아닌 구별된 삶, 그 구별된 삶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 풍요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렌지를 보면 좀 먹음직스럽습니까? 근데 이 오렌지가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렌지 씨앗을 심으면, 오렌지를 씨앗으로 심으면 약 12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오렌지를 이제 자그만 나무로 심으면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고 한 몇 년 정도 걸리는데, 오렌지를 단순히 그냥 오렌지 나무로만 심으면 이렇게 맛있고 그 오렌지 주스가 많이 들어있는 액이 많이 들어있는 오렌지로 나오지 않고, 반드시, 특별히 이것은 발렌시아 오렌지인데요, 반드시 지금 여기 보시면
오렌지 나무 밑에 젖붙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나무는 오렌지 나무가 아니고 물과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악조건에서도 물과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나무 뿌리고, 거기에 이제 젖붙였을 때 비로소 이렇게 오렌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잘 맺히게 하는 바로 이 부분,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오렌지 열매를 맺는 특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젖붙여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젖붙여졌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비로소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화면을 보면 사랑을 할 것이면 마주 바라보고, 사랑을 하고 있으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 잘 안 바뀌죠? 그렇게 바꿔보려고 싸움을 많이 해도 바뀌지 않고 그냥 어떻게 맞추어 갑니다.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신혼 때는 서로 마주 바라봤습니다. 근데 마주 바라보는 것이 짧으면 6개월이고 길면 6년입니다. 조금 더 길면 10년이지만 그 이후에는 마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좀 질릴 때가 있고, 또 뭐 물론 예외는 있겠습니다. 근데 마주 바라보면서 사랑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현실적인 것은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녀라는 바라보는 같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부가 잘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부부 생활이 잘 유지되고 또 친구 생활이 잘 유지가 되고 하는 것은 목적이 같고 바라보는 방향이 같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방향을 갖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뇌세포는 60년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유지가 됩니다. 바뀌려면 또 6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 100세가 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인데, 성격이나 성향이 특별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방향이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는 것, 제가 히틀러와 이 사도 바울의 사진을 보면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히틀러와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비슷했습니다.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유전인자를 아마 검토해 보면, 발췌해 보면 99.9%가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유전인자도 99.9%가 같습니다. 0.1%의 차이가 무엇일까? 0.1%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충성의 대상입니다. 히틀러와 사도 바울,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충성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품성의 개발, 품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격과 좋은 처세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누구를 충성의 대상으로 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충성하면서, 나에게 충성하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창조주에게 충성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다양한 사람, 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성격이 비슷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비슷하고 방향이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충성의 대상, 오늘 누구를 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기 변화와 성화라는 글자가 한자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변화와 성화의 그 한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변화는 실사자가 말씀한 변 주위에 있고 사이에 있어서 이것이 이을 연자입니다. 이을 연자인데, 여기다가 마음심자를 쓰면은 연애하다, 사랑하다 할 때 하는 그 연애할 때 그 인연을 갖는 그 연자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칠복자를 집어넣으면 변화할
할 때 변화 변자입니다. 그렇죠? 변화할 때 쓰는 변화할 변자고 그 다음에 여기 변화할 화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의미심장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 말씀을 통해서 내 몸을 쳤을 때 변화한다. 이러한 그 뜻이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실과 같이 이렇게 꿰어져 있는, 그렇죠? 주석이라 그러죠. 말씀이 다 이렇게 실과 같이 깨어져 있는 것이, 이어져 있는 것인데 그 이어져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쳤을 때,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9장 27절에 나오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하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 그렇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하는 것이 좀 복종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뜻이 될 수도 있고 좀 부담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내 몸을 쳤을 때 이제 내가 절제하게 되고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한자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자를 보면 사람이 이제 굽어져 있는, 겸손하게 굽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비수비자인데 사실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비수비자도 되고 숟가락 비자도 되고 그 다음에 굽을 비자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젊은 혈기에 비수를 차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생고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이제 굽어지는 거죠. 굽어져서 겸손하게 됐을 때 비로소 변화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변화의 차이인데 여전히 내 자신을 다스리는, 내 자신을 복종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성화의 모습은 조금 다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크게 다릅니다. 성화의 모습은 물론 겸손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인데 제가 이 한자를 볼 때마다 이제 생각나는 성경절이 있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제가 여기 말씀을 지고 가는 것이 거룩할 성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해서 여기 이 변화와 성화, 그래서 결국은 성화는 바라보는 대상,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 성화고요. 변화는 내 자신을 계속 재생시키는 것이 변화입니다. 그런데 재생시키는 것은 목적이 없고 성화는 특별히 구별하여서 대상이 바뀌는 것은 대상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충성의 대상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마음의 중심을 말씀을 이루는데 마음의 중심을 충성인데 마음의 중심을 말씀을 이루는데 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특별한 목표로 거룩한 목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을 한자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우리의 그 충성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사진이 나오는데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안식일에 이렇게 일을 하면 큰일 났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졌던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고 성화된 모습이 나오는데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트라는 것은 집이고 헤세드라는 것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5장 9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한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한 모습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쉼, 안식,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것을 안식일을 사실 우리의 목표에 우리의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득이 되는 안식일을 챙기는 모습으로 살았는데 다른 분들에게 안식일을 베풀고 안식을 주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의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라보는 그 목표가 예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진정한 오늘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세변삶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화가 되어서 세상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안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고은 시인의 시를 함께 보고 읽겠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바로 성공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 무엇인지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을 이 오늘의 신앙을 통해서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2016년 4월 27일부터 29일 단 3일간 LA 컨벤션 센터에서 무료 의료 진료를 개최합니다. 보험이 없어 치료를 못 받으시는 분들과 경제적 사정으로 고통을 안고 사시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신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단에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안과, 치과, 외과, 내과, 소아과, 부인과 등 모든 진료가 무료이며 보험이나 신분증이 필요 없습니다. 이 무료 진료 행사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단과 로마린다 의대 등에서 후원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1888-447-2849 또는 웹사이트 yourbestpathwaytohealth.org에 들어가셔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